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우리 샬롬하고 인사해 보실까요? 샬롬.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도사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는 거는요. 이따가 설교 후에 부를 그 여전히 그 찬양 있잖아요. 그거 우리 인원수대로 좀 그냥 프린트해 주셔가지고 이따가 다 하나씩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오늘 우리 이제 여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중예배실에서 금요기도회를 드리는 첫 주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사실은 참 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좋은데 우리가 참 이렇게 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더 가까이에서 얼굴을 볼 수 있어가지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작은 골방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 그곳이 광대한 우주가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와닿고 깊이 만나는 놀라운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한 주님과 한 사람 한 사람 독대하고 긴밀하고 깊은 대화와 관계를 맺으면서 정말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정말 솟아나는 그런 정말 뜨겁고 감사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으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 네,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우리 성경 찾으셔서 혹시 아니면 화면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저와 같이 이 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퀴즈를 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성경 인물이 했던 말을 제가 말씀을 들으면 이 사람은 바로 누구누구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야 하고 한번 속으로 아니면 또 소리를 내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먼저 1번 문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이 말을 누가 했을까요? 정답은? 네, 정답은 한번 보내주셔야죠. 네, 니고데모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물어봤던 니고데모였습니다. 네, 이건 연습 게임이고요. 이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정답은 바로 에스더입니다. 맞습니다. 네, 에스더가 이 3일 금식 후에 왕 앞에 나아가면서 왕이 그 귤을 내밀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죽더라도 나는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또 있거든요.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사실 말로는 안 했는데 이 사람 한 행동이 바로 이런 그 뜻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에이 죽으면 죽지 뭐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억양이 다른데요. 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요나입니다. 이 에스더는 이 시국의 나를 왕비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 말인데요. 요나가 한 말은 전혀 그 뜻이 다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느니 그냥 죽겠습니다. 지금 제가 불순종했다고 폭풍을 보내신 모양인데 제가 그렇다고 하나님 뜻대로 할 줄 아세요? 그냥 물에 빠져 죽고 말겠습니다 하는 의미의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모습입니다. 저희 아이가 6학년인데요. 사실 저기 뒤에 또 있어요. 제가 오늘 너 얘기할 거야 해도 되겠니? 하고 물어봤더니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었는데요.
참 저희 아이가 지금 현재는 참 엄마 아빠 말씀을 잘 들어요. 개과천선했습니다. 그 말이 즉스는 어릴 때는 상당히 고집이 셌다는 얘기예요. 제 아들이 그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집이 기저귀 찰 때부터 그 고집이 나타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 아들이 만으로 3돌이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아직 기저귀를 이제 다 아직 떼지 않았을 때인데, 이제 기저귀가 묵직해지면은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찬아 기저귀 갈까? 이러면은 싫어 이랬어요. 싫다고. 그래서 저는 딴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가 지금 한참 블럭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면 자기도 싫겠지. 그래. 그러면 미리 예고를 하고 5분 있다 간다고 얘기를 해주자. 이렇게 나름 생각하고 그래 그러면 조금 있다가 기저귀 갈 거야. 그런 줄로 알아. 이러고선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5분 있다가 제가 다시 기저귀 이제 갈까? 하면은 싫어.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막 인내심을 갖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려고 나름. 그래서 아까 우유를 많이 먹어서 기저귀가 아주 통통해요. 얼른 갈지 않으면 엉덩이가 아야해요. 자, 얼른 갈까요? 이렇게 설명을 정말 좋은 엄마로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싫어 이러는 겁니다. 짜증을 내면서. 그러니까 이쯤 되면은 옆에서 지켜보던 식구들이 이제 한마디씩 거듭니다. 이런 부분까지는 의사를 존중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건 밀어붙여라.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귀가 얇으니까 팔랑팔랑 그래 맞아. 그러고선 제가 이제는 이 아이를 힘으로 제압하면서 엄마가 빨리 갈아줄게. 그래서 막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때부터는 싫어 하면서 발차기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기지만 아기가 더 때리면 아픈 거 아시죠? 아기가 발차기 하면 더 그 발끝이 엄청 야무져가지고 막 아리는 거 아시죠?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효자손을 가지고 와서 턱턱 치면서 너 말이야, 응? 엄마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건데, 무조건 싫다 그러면 되겠어? 맴매 맞아야겠어? 응? 맴매 맞을래? 하고 제가 강수를 뒀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맞을래. 이러는 거예요. 너 맴매 맞을래? 했더니 맞겠다고 막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 엄마가 기저귀 빼고 엉덩이 맨살에다가 이렇게 때릴 건데? 그럼 진짜 아픈데? 너 맴매 맞을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애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응, 맞을래 하면서 바지를 막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 3돌도 안 된 아기가 엄마한테 앉으려고 자존심 대결을 하더라니까요. 엄마가 시키는 거는 하기 싫고 차라리 맴매를 맞겠다고 바지를 내리는데 진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엉덩이를 때려야 되나, 정말 너무 골치가 아팠던 순간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은 좀 그때의 고집이 좀 다 사라지고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얘를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골치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들을래? 너 그럼 진짜 아픈데? 너 그럼 진짜 큰일 나는데? 가슴을 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너 내가 시키는 거 안 하려고 도망가고 있지. 너 그러다가 맴매 맞아. 풍랑 때문에 다 죽는다. 경고하시는데도 뉘우치기는커녕 네, 때리세요. 저 그냥 바다에 빠져 죽을래요.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가요,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잖아요. 그래서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도 안 한 거 아세요? 이 사공들이요, 각각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 사공들도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사공들이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선장이 보다 못해서 요나에게 가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너 기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일어나서 네가 믿는 신에게 기도라도 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한테 좀 기도해라, 이런 상황이면 기도해야지 하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뱃사람들이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알게 되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해결 방법을 묻는데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저랑 같이 한번 우리 화면 보시면서 12절 요나의 대답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잔잔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요나가 무슨 숭고한 희생정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희생해서 너희들을 살릴게요,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요나는요,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어요. 이 시점까지 오면 하나님께 좀 기도하며 구해야 되는데 그냥 나를 던져. 그럼 잠잠해질걸? 요나는 하나님께 섭섭한 게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 나라는 원수 나라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나라. 마치 우리가 이 일본에 대해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아주 나쁜 감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갖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못된 니느웨를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용서해 주실 거 내가 다 아는데 하나님 진짜 실망이라고. 우리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 어떻게 그 나쁜 놈들을 벌하지 않고 용서하려고 하시냐고. 요나가 하나님께 된통 삐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기가 싫어요. 가라고 하신 대로 반대편으로 가면서 하나님을 회피하고요. 타고 있던 배가 풍랑 때문에 다 깨지게 됐지만 여전히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너무한 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그래서 죽으면 죽었지 기도 안 한다. 내가 뭐 잘못했냐? 그냥 바다에 던져져서 죽겠다.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죽는 것도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질 브리스코라는 작가가 쓴 요나에 대한 소설책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와 꼬마벌레라는 책인데요. 참 재밌는 책입니다. 짧고 참 좋은 책인데 이 요나의 이야기를 각색한 짧은 소설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어땠을지를 막 우리가 상상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기도 보시면 60페이지, 62페이지에 나오는 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고래에게 잡아먹힌 후 일꾼은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동시에 무시무시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고래 뱃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고래가 먹은 음식물 중 아직 소화가 되지 않은 찌꺼기들에 걸려 넘어지고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래의 크고 불렁물렁한 배는 춥고 축축한 데다 물고기 비린내까지 났습니다. 고래의 딱딱한 갈비뼈에 부딪히기도 했고 반쯤 소화된 물고기가 얼굴에 달라붙기도 했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고래가 혹시 물을 삼키면 그대로 물에 빠져 죽을까 봐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처했을 상황이 조금 상상이 되시나요? 이 칠흑같이 어두운 뱃속, 소화가 다 되지 않는 찌꺼기들, 축축하고 춥고 비린내, 피냄새, 진동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 소설책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요. 고래의 위액이 요나의 머리털과 피부를 녹여서 엄청 쓰라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또 썩은 생선 냄새로 코를 악취가 코를 찌르고요. 여러분, 근데요,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이런 최악의 환경을
견뎌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죽어서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으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것마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까는 배 위에서 그나마 바다 위로 뛰어내려 죽겠다고 자기가 결정이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요. 그 안에서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아니고는 도무지 달라질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요나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몇 시간을 버텼는 줄 아세요? 우리 얼마나 버텼는지가 우리 읽은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버텼을까요? 밤낮 3일을 버텼습니다. 그러다가 1절 말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풍랑이 일었을 때도 기도 안 하고 버티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차라리 이러다가 죽는 게 좋겠다 버티다가 드디어 기도를 했습니다.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더 이상은 참다 못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다 아시죠?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야, 너 나를 그렇게 무시하다가 이제서야 찾니? 너 네가 한 일이 얼마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인지 너 한번 당해봐라. 무응답으로 좀 요나가 깨닫도록 한 3일 이상은 얘기를 안 해주고 가만히 계시지 않을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요 이런 째째한 사람의 마음이랑은 다르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저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받는 고난으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큰 관심인지 느껴지십니까? 실컷 반항하다가 더는 못 버티겠으니까 그제서야 찾는 뻔뻔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나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너 필요할 때만 찾니? 괘씸해서 내가 안 들어준다. 너도 좀 고생해봐라. 이렇게 모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속이 뻔히 보이는 기도였지만 요나가 부르니까 나 여기 있다. 대답해 주시고요. 요나가 부르짖으니까 그 음성을 들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 답을 해주시니까 또 요나가 그것을 듣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해서 사라졌던 하나님과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들어서 대답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답하고 하나님과 오고 가는 대화가 다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멀어졌던 거리감이 좁혀지는 장소가 이 물고기 뱃속 안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 요나에게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은혜를 깨닫습니다. 바다 제일 밑바닥까지 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바다 깊이 내려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산의 뿌리까지 바다 깊이 가라앉았는데 큰 물고기를 통해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뱃속에 갇혀있는 것이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나갈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이것이 나의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였구나. 알고 보니 내가 죽지 않도록 이 물고기 속에 넣어서 보호해 주셨고 3일을 버티는 동안 내가 숨막혀 죽지 않게 물에 빠져 죽지 않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지켜주셨구나. 이곳이 바로 은혜였구나. 감사가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요나가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약속한 것,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제가 이제 믿습니다. 감사 기도가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선후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10절 말씀,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후 관계가 느껴지십니까? 물고기 밖에 나갈 수 있어서 감사 기도한 것이 아니죠. 아직 뱃속 안에 있을 때, 그것도 내가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 확답이 없는 가운데서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감사가 회복되니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임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느껴지고 감사 제목이 찾아져서 기도하니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보던 시선을 내 삶으로 가지고 와서 찬찬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인생의 바다 한가운데 잔잔한 물결 느끼면서 기분 좋게 항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큰 물결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아직은 내 손으로는 어떻게 해볼 만한 여지가 있다. 그렇게 큰 거 아니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하는 가운데 계십니까? 혹은 내 힘으로는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죽을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가깝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그 거리감이 생겨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 섭섭해서 섭섭한 마음 때문에 더 기도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풍랑이 내 힘으로 해결할 만해 보이더라도 사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더라도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깝다면, 그리고 더 가까워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이 풍성해지고 있다면,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 기도를 드리다 보면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그 감사 기도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 이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잠깐 눈을 좀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아 보시고 저의 질문에 한번 속으로 상상하며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눈을 다 감고 계시지만 마음의 눈을 떠보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한번 재어보십시오. 그리고 저의 질문에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어떠한가? 친밀하고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어떤 섭섭한 사건으로 인해서 거리감이 조금 생겼고 조금 더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제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요나도요 벳사람들에게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기도하지 않는 중에도 자기 자신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시는 것 같아서, 나에게만 참고 견디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나에게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섭섭한 마음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겉으로는 계속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다 풀어놓지 않고 벽을 조금씩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는 요나처럼 3일 밤낮을 버티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헛되이 버티지 말고 주님과의 막혔던 통로가 뚫리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부르면 나의 행동을 판단해서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고 나와의 대화를 이어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이 하나둘씩 발견하게 해주실 것이고,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입을 열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다다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요나처럼 다시 한번 부르짖는 그 시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제가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